가끔 보톨 뉴스나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아주 꽉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갈 대로 다 들어가서 마치 임계점에 다다라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울분과 분노를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노들을 누그러뜨리고 잠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끌어오르는 이 감정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세상의 성인 문자도 자기의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 다스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내면의 분노, 또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원수 사울도 감동케 한 아주 선대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24장에서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 한 가정의 집안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낯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도 이런 다윗의 살인적인 그런 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죽음을 살림으로,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5장 1절 말씀은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별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뭔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시대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무언가 지각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 자신에게만큼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변해서 저만치 가고 있고 내 친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져서 자리도 잡고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 다윗만큼은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야를 떠돌고 있고 여전히 쫓기고 있고 아무것도 다윗의 삶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사무엘까지 죽었으니까 다윗은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울에 쫓길 때 가장 먼저 피한 곳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영적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미래를 축복해 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다윗은 굉장한 영적인 이 충격,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오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은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심체가 올 때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알레고리적으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단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의 큰 별과 같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다윗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영적 멘토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많은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다윗의 미래와 그의 잠재의 능력을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친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친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말제 아들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어보내고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온 사무엘에게 7 아들만 보이고 마치 다윗은 없는 것처럼 무시했던 그런 무시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축복해준 그런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나중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죽을까봐 제사 드리러 간다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몰래 기름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는데 그 사무엘이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하거나 어떤 방편도 없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사무엘을 두고 슬퍼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에 정말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체면치레라도 반드시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왔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다윗은 사무엘을 제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 얼마나 다윗은 그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었을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 울고 있을 때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울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윗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요, 얼마나 그가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죽었어요. 세월은 자꾸 가요. 자기는 아직도 자리 잡지도 못하고 떠들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은 다 시집장가 가고 아들 딸 낳고 자리 잡고 아파트도 샀다 그러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뭐 연봉이 얼마냐 이러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자리도 잡지 못했어. 장가도 못 갔어. 안방에 수저바퀴도 코만 파고 있고 게임만 속 터지는 거죠. 부모는 뭐 자식이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자식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한심하죠. 거기다 부모까지 그러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면 이러고 있는 자기가 정말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상실감도 크고 또 무엇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함과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슬프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울은 이제 작정하고 더 다윗을 마음 놓고 죽이려고 날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멀리 저 남방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갈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라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아마 소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대관식을 치러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좀 살아서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잡고 번듯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옛날 추석 때 되면 차 하나 렌트해가지고 뽑은 것처럼 해가지고 시골집에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너무 고급차를 렌트해갖고 가니까 조작할 줄 몰라가지고 냅대 그냥 담벼락을 들이받아가지고 추석날에 명절날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구나. 언제 왕의 기름 부음 받은지도 모르고 이제는 사울의 배신자요 반역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요즘 제가 조금 다윗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개척했지, 코로나는 왔지,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제자리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이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입이 좀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이입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정말 영적 침체를 겪고 또 바닥으로 슬럼프에 빠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사망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25장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한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 고난, 이렇게 지독한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도 왜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독한 외로움까지도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요단강 건너는 날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여해 준 내 사명을, 살라는 이 생명, 이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면요, 자기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원수 사울까지도 감동하게 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나발에게 모욕적인 말 몇 마디를 들었다고 완전히 폭발하고 있어요.
칼을 차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싹쓸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내일까지 남자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러면서 다윗의 분노가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서 완전히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언제 다윗이 이런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낯선 모습을 본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볼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볼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연단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다윗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금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확 눌러놓고 바닥으로 패드기 쳐서 밑바닥에 있어 보면요, 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면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럴 때 그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됐어 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나는 망가진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순결한 이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갈아엎으시는구나 라고,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깜짝 놀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나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나발을 소개하면서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소개해요.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심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재산을 먼저 소개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대변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재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재산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 말 뜻의 의미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할 때 그는 너무너무 부자인데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붙여진 이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바보를 넘어서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 그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6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먹여줘야 하고 또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해요. 아마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을 지켜주고 양떼들을 지켜주고 울타리 역할, 담 역할을 해주면서 간신히 60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발이 양털 깎는 자 이런 일을 한다니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추석날이에요. 요즘은 뭐 추석날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추석날 되면 솔가루 묻은 송편을 가지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심지어 길거리에 또 나와 원수됐던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며 한 해 동안 쌓였던 그런 묵은 가시들을 다 뽑아내고 화해하고 그런 날이 추석이었잖아요. 양털 깎는 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일꾼들에게 싹스를 주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음식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던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6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다윗도 양식에 쪼들리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5절 8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나발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선별해요. 그러니까 꽃미남 10명을 선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600명과 함께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험악할 거예요, 모습이. 예? 보기만 해도 산적대 같이. 그리고 가서 막 음식을 달라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미남 같은 아주 멋진 소년들 10명을 꼭꼭 뽑아가지고 이 나발에게 예의를 갖춰서 보내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면 6절에 보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먼저 가서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 자신에게 또 집안에 재산까지도 샬롬, 평안을 구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굉장히 지금 낮추고 있고 예의를 다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나발에게 충분히 후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쪼들리고 힘들다고 해서 도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마리아에서 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맞아 죽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도적대나 산적대가 되지 않고 이 목동들이나 자기 동족들을 해를 입지 않도록, 양이 손해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이 음식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초대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10명을 뽑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오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사실 나발도 아무리 다윗이 뭐 양들을 지켜주고 목동들을 지켜줬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발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에게 온갖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면박을 주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내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주인을 떠나가지고 배신자 반역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데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발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발은 이 다윗을 근본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늘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없는 자식처럼.
그리고 형들이 전쟁터에 가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 그 위험한 전쟁터에 막 양식 갖다 주러 돌아다니고, 형들에게도 네 놈이 교만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형들에게 폭언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무시받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발에게서 그 가장 약한 부분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말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게 낫지. 이 말로 이 약한 부분이 공격당하잖아요. 사람은 미쳐버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날 이 너 같은 사람에게 왜 내가 내 음식을 너에게 근본도 모르는 작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나고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거나 죄 지은 것이 없죠. 자기 주인인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죄짓지 않고 이 믿음의 소신을 지키려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며 마음을 추스리며 그렇게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반역자, 배신자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적대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란구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어려운 이 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런 나발에게 불황자 취급을 당하자 다윗은 폭발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칼을 쓰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왔던 이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하고 사무엘의 장례식도 못 가고 자기는 세월만 흐르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발에게 이렇게 모욕과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다윗은 완전히 이 나발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실 대단한 것보다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 아세요? 부인의 한마디, 남편의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에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긴장의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영적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듣게 되면요, 그동안 뭐 믿음이고 저 사람에게는 완전히 믿음 없는 낯선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한 이 틈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부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여기에서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고 피를 흘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왕이 아니라 도적대에 두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다윗이 참고 견뎌왔던지 간에 오늘 여기서 무너지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의 날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의 위기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은,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윗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다윗이 이 위기를 이기고 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다윗은 분노에 폭발해서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럽니다. 이 말은 나발 한 사람 죽이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에 지금 끓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물이요, 이 닭에게 쏟아 부어지면 닭도 홀딱 뽑아가지고 백숙을 먹을 수 있겠죠, 맛있게. 그러나 백숙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 먹는 것은 잠깐이고 도적대 두목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억울하게 쫓겨야 했고 사무엘이 죽어서 큰 상실감과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나발이 그걸 건드려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아주 냉혹하고 혹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배우해 주거나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에게 사람들은, 세상은 늘 다윗을 무시했고 비난했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나발로 인해 피를 흘리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된다고 해도 큰 오점과 영적 리더로서의 큰 스캔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이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게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다 겪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끝내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이 험난하고 험악하고 온갖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가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지.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너 자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을 기대하시고 다윗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을 불렀지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줬지만 사울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제사장을 죽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다윗에게를 기대를 걸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두가 반칙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세상, 죄와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준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다 써가면서, 그리고 문제 유출하고 남의 것 치딩하고 이러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성공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 여러분 TV 드라마나 뭐 세상이 다 외도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게 뭐 건강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막 요즘은 또 왜 이렇게 미신 정보고 뭐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 요즘은 또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네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네가 한 남편의 아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돈과 권력과 성공을 쫓아서 살고 힘이 가는 방향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줄서기를 합니다. 모두 다 쾌락을 쫓아 살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은 성공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우리만을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마지막 이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 사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를 대단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만이라도 남아주기를 희망을 걸고 계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나발의 목동과 양떼들을 지켜준 것을 진실로 호사라 그러면서 악을 손으로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악한 이 맹세를 하고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요, 노베에서 제사장을 다 죽인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살인의 영에 쓰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의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발이 되는 거예요. 입장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남의 비판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기 쉽지, 내가 그 입장 돼봐요.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의 뿌리를 그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그림자를, 이 나발의 그림자를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해서. 그래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게 다 주세요. 다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죄성을 다 뽑아내서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실천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 어떤 생각하는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이 맞지 않으면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것, 내 성품, 내 경험,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 이런 자신을 믿지 말아요. 다윗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깨달아요. 사실 나발은 그런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죽일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다윗의 이 교만과 혈기가 어떤 상황과 만나서 올라온 것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혈기, 자존심조차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깨닫습니다. 나도 욱하면 살인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몰랐다면 사울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모욕을 당한 다윗이 살인 맹세를 합니다. 나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맹세를 빨리 하면 깨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기만 해봐라. 이런 맹세 하지 마세요. 빨리 깨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너 그랬어, 나한테 그랬어, 다음에 너 한번 걸리기만 해. 이런 맹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좋은 맹세야. 이런 맹세는 빨리 깰수록 좋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40일 동안 하게, 이런 맹세는 꼭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떤 공격이 와도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맹세는 반드시 지켜내세요. 여러분, 자존심 부려봐야 인생만 더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이 맹세를 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갇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이 살인을 막아주세요.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완고하고 욕심 많고 질이 나쁜 인색한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죠. 아비가일은 종을 통해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눈치를 챘어요. 자기 남편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윗이 폭발했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빨리 움직여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막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그에게 적당한 이름이라고, 바보라고, 그 사람은 바보라고, 돈만 많고 재산만 많지 바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존귀한 주의 종 다윗이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허공과 같은 이 사람 때문에 싸워봐야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의 종은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만 한번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막 분노해, 막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막 이빨을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복수의 심정이, 이 말씀을 저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마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어떤 분노의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에게 이 분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체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차분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넓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났던 대면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나발은 다윗의 험난한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평가절하해버려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험난하고 그 막 떠돌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줘요. 여러분, 서로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리석었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욱하는 성질에 살인을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윗은 다시 영적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날레로 대리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노하고 폭발했던 이 마음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은 밤새 혼자 맘같은 잔치를 벌이다가 크게 기뻐하고 술에 취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가일이 그 모든 얘기를 하니까 몸이 굳어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열흘 후에 다윗을 쳐서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그 모욕을, 내가 당한 나발로부터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로마서는
내가 악을 갚지 말라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에 차오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맡기시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1년 되돌아보세요. 오늘 분노한 적이 몇 번 있나요? 폭발한 적 몇 번 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도 없죠? 저도 그래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전화해서 따지든지 가서 따지든지 뺨을 때리든지 혈기를 부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손톱, 발톱,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훈련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올 남은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분노, 어떤 감정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분노가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